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세우는 복된 시간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교회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옆에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게 되죠. 사단은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사단은 왜 우리를 공격할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려면은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과 발의 도구로 삼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비추게 하는 거죠? 어두움이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사단의 전쟁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승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일꾼입니다. 당신은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헬라어로 헤페리타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일꾼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의 정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화 명량 보셨습니까? 한산 보셨습니까 혹시? 이수신 장군의 일대기를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든 참 귀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늘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가는 배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헤페르테스라는 단어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여러분 일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데서 힘들게 노져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위로 갑판에 올라가서 일광욕을 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기를 원하지 밑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야 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꾼이 되지 못하는 아쉬운 우리의 마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애니메이션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50대 중반을 지내서 어릴 때 여러분하고 좀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은하철도 999 이런 거 추억 속에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중에도 지금도 제 마음에 가장 슬픔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늘 그 시간이 좀 좋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파트라쇼 나오는 거 아시죠? 파트라쇼 나오는 꼬마의 네로와의 이야기가, 여러분 네로라는 아이가 부모 없이 할아버지 곁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주인에게 많이 맞아가지고 우유를 그 수레에 담아서 끌고 가는 그 개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서 그 파트라쇼를 이렇게 안고 집에 와서 보호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네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기를 참 좋아하는 친구였죠. 근데 여러분, 그 네로를 보살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마저도 죽습니다. 그 장면이 죽을 때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많이 울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게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죽는다면 나 혼자 고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제 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협심증이 있으세요. 지금도 이렇게 약을 드셔요. 저녁마다. 협심증이 뭔지 아시죠? 저녁에 잠을 자다가 호흡을 안 하셔요. 들어보면 진짜 호흡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런 병을 앓고 계시는데 한 번은 호흡을 안 하는 시간이 너무 긴 거였어요. 그 집에서 큰일이 났어요.
어머니와 다보다 그 911을 불러가지고 119죠. 119를 불러가지고 가는데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제 마음이 엄청 무거운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제가 기절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절을 했어요. 그 삶에 대한 무게와 이것을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을 뜨고 깨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여리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내가 고아가 된다라는 것, 내 혼자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이 저에게 왔을 때에 이걸 참 정말 이렇게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워. 여러분, 이 네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네로가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집세를 낼 수도 없어서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추운 그 벨기에 지역의 그 지역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네로가 마지막 갈 데가 없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벨기에 대성당에 있는 그림 한 점을 이렇게 봐요. 그 사진이 그 영화의 애니메이션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벽에 저렇게 사진이 하나가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파트라시오하고 네로가 저렇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파트라시오와 네로가 얼어서 죽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끝나요. 너무 슬펐어요. 어린이들이 보는 이 애니메이션의 마지막이 다 해피엔딩이어야 되잖아요. 막장 드라마도 해피엔딩 아닙니까? 근데 어린이들이 보는 이 영화 마지막에 저게 너무 슬펐었어요. 마음에. 지금도 아이와 개가 둘이 얼어서 저 앞에도 죽는 그 모습. 여러분, 그때는 몰랐지만 세월이 지나서 저 네로가 바라봤던 그림이 뭘까, 이 플란다스계에 나오는 그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저 루벤스라고 하는 벨기에 유명한 화가예요. 렘브란트와 루벤스가 거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미술가인데요. 저 유명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지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에요. 십자가 내려지시는 그리스도. 자, 여러분, 네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 자리에 한번 섰다고 하십시다. 인생이 괴로워요. 고통이고 돌아갈 집도 없고 나를 키워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저 그림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진짜 나는 행복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왜 이 추위 속에서도 죽어가야만 합니까? 정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살아있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동일한 질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답은 없습니다 말할 때, 아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답을 너에게 줬어. 그 답이 무엇입니까? 너가 바로 나의 답이다. 너가 바로 나의 답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꾼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러 살려고 명령하시는지, 그 물음 앞에서 너가 나에 대한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행동하는 일꾼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가지 않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꾼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죽음이 찾아오는 2년의 시간 앞에 있습니다. 바라보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갑니다. 고난과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사랑하는 디모데 아니라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오늘 피택한 사람들만 일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일꾼이라 부르신 이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바울의 그 피 맺힌 절규가 그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모습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첫 번째 일꾼의 특징은 뭐라고요? 그렇죠. 은혜 안에서 뭐 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옆에 분 합시다.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은혜를 알아야죠.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뭡니다?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구원도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한 것도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팀 이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오늘 일꾼으로 부르신 모든 사랑하는 이들도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왜?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육신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영으로 난 아들이죠. 디모데야, 이렇게 너는 은혜 속에 강해야 돼. 은혜 안에 강해야 돼. 왜 그러느냐?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니까 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약하느냐?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가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디모데는 성골 출신도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제사장의 반열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번째로 이 디모데는 육신도 연약했습니다. 위가 늘 아파서 포도주로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은혜가 아닌 삶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면 디모데는 은혜가 아닌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은혜 속에 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디모데는 무슨 은혜가 있었을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는 말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말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모태신앙이 때 너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를 자세히 보았더니 너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제 믿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거짓 없는 믿음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니야, 너에게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이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돌아보면 다 약하고 그랬지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 가지 아닙니까? 그 믿음의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데는 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안 돼요. 오늘 제가 기도했잖아요. 저도 오늘 찬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가 괴롭냐면 일주일 동안 사는 곳마다 너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새벽 기도, 수요 기도의 주일 예배의 자리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너가 살아간 모든 곳에 예배의 자리였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너는 진짜 예배했느냐? 찬양했느냐? 기도했느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가득 채워졌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더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주님 정말 그렇죠. 나는 거짓 있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너가 아니라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진리고 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내 인생의 시작이고 내 힘의 근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참된 일꾼은 뭘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죠? 은혜를 경험한. 옆에 분 앞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 하지 말고 진짜 내 삶에 성령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의 뭐예요? 은혜.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와 뭐하고 있어? 함께하고 있어. 너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 다시 이렇게 세워줄게. 내가 너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걷게 해줄게. 이 말을 듣고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는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는 시작이고 은혜는 처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럼 그 은혜에 뭐 해줘라고요? 강해져야 돼요. 약해지지 말고 뭐 하라? 강해져야 돼. 이 말은 숭태예요. 자, 은혜에 강해진다는 말은 은혜가 나를 뭐하게 한다고요? 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것에 힘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바라보니까, 디모데 너는 뭐한 사람이라?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참된 일꾼은 여러분,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니까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 보상이라는 것은, 자 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받았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 돼. 이게 보상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지요. 내 생명을 드려도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보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강한 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저를 봅시다. 충성하라는 말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충성도 열심히 행하는 게 충성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도 충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3년 동안 가룟 유다도. 여러분, 충성의 가장 중요한 건,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다 충성했습니다. 지금도 주의시들은 충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충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죠?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게 중요해요. 충성이라는 말, 충자는 우리 함자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 가운데에 뭔가가 딱 있어가지고 이룰 성자, 말씀 원변에 성취할 성자예요.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한 말을 이루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충성이라는가.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신데 그 주님이 내 귀에 들려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는 걸 뭐라고 한다? 충성이라는 게. 믿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충성은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시지요? 사랑하는 주님이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충성하면 항상 변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은 변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변하지 않죠. 충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충성이라는 단어, 피스티스라는 말과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헬라에서는 피스티스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라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충성과 믿음의 중요한 한 가지는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진짜 충성하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항상 성실해요. 충성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충성이에요. 왜? 주님이 항상 누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충성만 받으십니다. 이것만이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 에레미야가,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목에다가 칼을 채워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가 목에 칼 찬 거 아시잖아요. 그거 끌고 다니는, 구덩이를 파가지고 에레미야를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에레미야를 채찍하고 모욕하고 사람들 앞에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죠.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충성할 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가. 근데 진짜 에레미야가 그러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이렇게. 그만하고 며칠을 지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지요? 마음에서부터. 누가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답답하여서 뭐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안 드리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 새벽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 안 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 내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답답합니까? 주님이 안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안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 그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마음의 은혜를, 이 믿음을 붙들고 다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자 보세요. 목회자의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때에 이 말을 뭘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뭐예요?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 뭐가 되십니다?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고 내 안에 뭐가 되신다고요? 마음이 되어주셔서 그 마음 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다 누구의 음성만 듣기를 원하죠. 목회자의 음성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쓰러지면 다 넘어지고, 목회자가 길을 잘못 잡으면 온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 충성도 목회자에게 충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들려지는 뭐에? 말씀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여지니라 거룩해.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말씀과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옆에 번 합시다. 말씀과 기도랍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하루 오늘 나와서 나 예배 드렸어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은 살아계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주님이 식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식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충성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충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RC의 법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여러분 모두는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안수집사가 될 거예요. 다. 왜? 2년에 한 번씩 거의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니잖아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내가 영원한 장로입니다, 내가 영원한 목사입니다, 내가 영원한 안수집사입니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존직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영원한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어도 식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신광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제일 기분 나쁜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다. 누가 어른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청년인데, 다 새벽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고 노인이라고 하면 좋으십니까?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기분 나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뭐 같아요? 천년 같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모두나 천하 여러분 모두가 다 청년,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청년인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 스스로 나이 먹을 때요, 나는 다, 여러분 주님은 나이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식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늘 새롭고 영원한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젊어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다음 주 그렇게 하십시다. 더 젊으셨습니다. 옆에 분 합시다. 더 젊으셨습니다. 더 젊으셨습니다. 은혜 받으면 젊어지신 걸 믿으십니까? 은혜 받으면 기뻐지는 거 믿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본이 되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일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본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자신도 여러분 어렵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야, 너나 잘하세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다 약점이 있고 다 아쉬움이 다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누구 따라서 걷는 거죠? 주님 따라서 걷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에 주님 따라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라는 말은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본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걷는 발걸음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의 뭐가 되는 거죠? 이정표가 되는 거야.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 내가 하는 그 하나가 뭘 만들어버려요? 교회를 만들어버려요. 신광교는 이런 교회야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 교회 나갈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전도하는 신광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뉴욕에서 이런 교회로 소문이 나요. 전도하는 신광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금 내 발걸음이 어떤지요. 여러분, 발걸음이 앞에 가려면은요, 뒤에 가면 안 돼요.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앞에 있어야 뒷사람들이 따라오죠. 내가 뒤에 있는데 뒷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미약할지라도 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9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나는 껍질이 연약해요. 나는 미약하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죠. 들어야지. 본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지, 앞장서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발걸음 따라서 뒷사람들이 이정표를 정할 터인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의 삶들을 바라봐야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먼저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돼요.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네 안에 계신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를 때에 내 뒤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의 뒤를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는 세워지고 세워지되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은혜가 강한 자, 충성스러운 자, 본이 되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